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으로부터 잡혀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잡혀갔다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제는 갈릴리로 잠시 물러나 갔습니다. 나사로를 떠나서 스불룬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가신다 하는 그 내용을 이미 일찍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물러가는 것이 예수님이 아무 능력이 없어서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일 때문에 스불론과 납달리 쪽으로 물러가게 되는데 그 땅들은 이미 흑암에 있는 사람이요 사망 그늘에 있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감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저들에게 베풀어졌다. 하나님의 은총이 저들에게 내려오졌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도 하시기도 하고 저것도 하시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어느 날 길을 가실 때에 맹인 한 사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말들이 많아요. 저 맹인이 부모의 죄 때문이야, 자신의 죄 때문이냐라고 말들이 많지만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그 사람이 정상인이 아니라도 정상인이 아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 있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것과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보는 눈이 같지 않아요. 우리가 누누이 이 수요일날에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시고 긍휼함으로 사람들을 보고 계세요. 사랑으로 대하고 계세요.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걸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누가복음 9장 5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기가 발동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꼭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가 아니고 왜 그쪽 지역만 가서 왜 역사하시느냐? 우리 지역은 왜 안 오시는 겁니까? 왜 머무르지 않으십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런 입장도 있지만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우리가 잘 들었지만은 서로 뭔가 역사적인 잘못된 것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대하잖아요. 마음이 껄끄러워요. 유대인들은 어찌 생각하냐면 우리는 깨끗하고 저들은 더럽다. 저들은 추하다. 역사적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원치 않게 남자보다도 여인들에게 당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 때문에 사마리아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더럽다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려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게 발걸음을 하지 않고 그 지역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역사적인 자기들의 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누이 보지만 예수님은 어느 지역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편견을 가지시는 일은 없어요. 참으로 감사할 일이죠. 흑인이니까 안 되어주고, 백인이니까 되어주고, 돈 있는 사람 되어주고, 많이 배운 사람 되어주고, 안 배운 사람, 촌에 있는 사람 안 되어주면 참 씁쓸하지. 아주 괴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조금 멸시하고 경멸하는 마음이 있고 상종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십니다.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어요. 오지 말라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편견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누구든지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심령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오늘 이 본문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피한 것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또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만난 이 사람들은 나 환자입니다. 나 환자. 정말로 지금도 의학적으로 많이 발달이 되어 있지만은 난치병이라고 합니다만은 나 환자라고 하면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선입견이 있어요.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살이 썩어 문드러져서 죽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들을 생각할 때마다 소망이 없는 사람. 그렇게 치부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저 사람들은 뭔가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어떻게 살면서 저런 모습으로 살 수 있겠느냐. 코가 문드러지고 눈이 이상해지고 손의 모든 것이 다 빠지고 정상으로 안 되고 몸도 망가지고 이런 모습이 보면은 누구든지 간에 나 환자가 나타나면 가까이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얼마나 그들의 심정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고 외롭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따돌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형편을 살아갑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 모양으로 살아가느냐. 많은 사람들의 선입견이에요. 그러잖아요. 따뜻하게 그들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그들에게 뭔가를 전달해 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한번 그들에게 다가선다는 것은 엄청난 소중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입장에 가는 걸 우리가 잘 아는데 부모의 죄를 지었건 본인의 죄 때문인가 어쨌든 큰 죄를 지어서 저런 모양으로 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입견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무서운 거예요. 참 생각하면 다른 병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동정하는 마음을 갖고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 환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동정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이 그들과 보통 사람의 차이예요. 거리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가고 싶지만 갈 수도 없고 또 저들에게도 그런 입장이 유하고 이런 입장인데 한 번 걸리면 영원히 저들을 격리시키지 않습니까?
멀리 하도록 해요. 사랑하는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가족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나병이 걸렸다면 식구들이 함께 같이 끝까지 보듬고 끌어안고 같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도 사랑과는 상관없이 그 한 사람의 나병 때문에 내몰리는 참한 안타까움, 그런 모습이 우리가 그들의 형편을 생각하면 그런 입장에 처할 때가 있더라.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가족과의 관계마저도 끊어져서 동네 밖에서 다시 이제는 내몰아쳐서 저들이 가고 있는 그곳은 동굴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살지 않는 외진 곳에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동굴. 영화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이 성경에서도 비춰지는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은 동굴에서 살면서 저들이 무엇을 해서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무언가를 주어서 먹을 수 있으면 먹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먹지 못하고 그곳에서 신음신음하며 죽어가는 그들의 입장. 이게 나환자의 입장입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불쌍한가. 그런데 더욱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회중과 함께 참석하고 소중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마저도 허락되지 않아요. 사람에게 내몰리지 하나님의 성전에도 가지도 못하지. 그 어느 곳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의 형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입장인가 생각하면 역한 냄새가 난다고, 더러운 모습이 있다고, 또 전염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나환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저들에게 부정하다고 하는 말을 가르치면서 자기네들 스스로도 보통 사람이 오거든 거리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 입장입니다. 자, 저 성경이나 다른 데로 몸에 하얀 만점이 시작되면은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가서 검증 맞으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것이 발생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식별이 되면은 스스로 이제는 손을 흔들면서 가까이 사람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사람도 자기에게 오는 것도 원치 않고 본인도 저 사람들을 오는 것도 나에게 오지 마시오. 부정하다 하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 입장이 나환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입장을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쩌다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을 알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위로해야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찾아가지도 않고 본인도 다른 사람이 오는 것마저도 거부하는 것이 죄인의 입장이에요. 나환자의 입장이나 죄인의 입장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외로워요. 그런데 성경은 정말로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 다 멀리하고 본인도 스스로 멀리하지만은 엄청난 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있더라.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상대하지 않는, 그러다가 죽을 수 있는 죄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 감사하지요. 내가 죄인인데 누군가가 나를 다시 이 죄된 모습에서 끌어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만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세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격리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스스로 따돌림 받은 것처럼 외롭게 살아가는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나는 죄인이라 어찌할 수 없는데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에요. 저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 환자라고 하는 그대로만 살 수 없어서 대단한 용기입니다. 저는 한번 본 일이 있지만 나 환자가 사람 앞에 나타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떤 입장이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여기 멀리 서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만큼의 용기가 있어요. 왜? 이것이 필요해요. 살기 위해서 죄인된 모습이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 그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부정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의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이 남한자처럼 아무나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남한자처럼 주여,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 모습이 더럽고 추합니다. 살이 무너지고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가까이 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요. 예수 선생이여 이래요. 다른 곳에서는 나 사랑 예수 이렇게 말씀하는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래요. 예수 선생이여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를 이란 말은 여기 나환자들이 10명이라거든. 10명이 예수님을 저 멀리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니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알아요. 우리가 죄인된 입장에서는 주님 앞에 차마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더럽고 추하고 형편없는 것을 스스로 아는 사람은 주여 멀리서라도 말씀만 하시면 그잖아요. 나는 이런 모습이라 내 모습이 이렇게 처량해서 주님 앞에 얼굴도 들 수도 없고 용기 있게 내가 더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이 죄인의 모습에 필요한데 이 본문의 나환자 모습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형편없는 자도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겠지만은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평생 성경을 접하는 것이 복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복이다. 그걸 알고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걸 알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스스로 자기의 속에서 기쁨이요 감격으로 사는 것이지,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큼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주님에 대한 깊은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인가? 형편없는 나를, 더럽고 추하고 문드러져 썩어가는 이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그분이 내게 오셨는데 이제 무엇이 부족할 것이 있어요? 더 이상 멈출 일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분을 멀리 할 이유가 없지요. 이제는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그것이 내게 최고로 살아가는 거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가까이 갈 것이 아니고 내가 찾아가서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새로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으로 마음을 둘 필요가 있나? 그렇잖아요. 생각하면 죄의 문제도,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도, 율법의 문제도, 사탄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그분인데,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이 나와 자처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무겁게 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그저 가까이 알고 멀리서라도 아버지여 나를 아시지요?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내 형편을 다시금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스스로 부정함이 있을 때 다시 우리에게 깨끗게 하시는 그분이 다가서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는 시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눈물 나오려고 감동이에요. 얼마나 이 나환자의 입장이 이렇게도 외롭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대로 한평생 살아가야 되나?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어떻게든지가 소문이 들어서 예수님 앞에, 근데 그 모습이 자기들의 모습을 알으니까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멀리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다는 거죠. 이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